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두 곳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430년째 해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출애굽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처음 낳은 것의 생명을 앗아가죠.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그날 밤에 들어가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유월하리라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이미 그 밤에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피와 죽음의 희생밖에는 없다. 구원의 원리는 피와 죽음의 희생,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고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수천 년 후에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 그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있은 그 수천 년 후에 또 그 유월절 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피와 죽음의 희생이 되시려고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을, 그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면 유월절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흐름을 보면은 또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유월절로 시작하는 그 여호와의 절기와 그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제시하는 그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절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법이 등장하는 곳이 레위기 23장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을 보시면 절기법이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이제 4절 이후에 나오는 절기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면서 유월절로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의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피와 죽음의 희생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고 의의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뭐냐면은 23장 5절 유월절 다음에 바로 6절 보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달 열 닷새 날은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면서 6절에서 8절까지가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나와요.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이죠. 예수님이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누룩은 다른 교훈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다른 교훈이다. 겉과 속이 다른 예식과 그 마음의 중심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외식 이런 거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 무교절이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받고 그것을 이제 무교병을 먹듯이 내 안에 받아서 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모든 규정들과 예식들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교절 이후에 등장한 세 번째 절기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처음 수확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세 번째 절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기는 뭐냐면은 이 초실절, 맥추절로부터 7 안식일을 숫자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째 되는 날 다시 제물을 바치는 77, 그래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네 가지 절기가 상반기에 있는 4절기, 네 가지 절기이고 이후로 이제 7번째 달부터 지키는 하반기 3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하반기 3절기까지는 보기가 힘들고 상반기 4절기만 보려고 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네 가지를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을 살펴보면은 죽음과 피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 이 6월절은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피와 죽음의 희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피와 죽음의 희생을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뭘로 보여주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와 죽음의 희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뭐 죽고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피와 죽음의 희생이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서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걸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길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서. 그럼 피와 죽음의 희생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피는 고난과 고통을 뜻하고 죽음은 그 고통 속에서 당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피와 죽음의 희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피와 죽음이라는 것이 곧 고난과 고통이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고난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구원의 원리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무교절은요. 무교병,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원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원리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직접 그분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써 그 삶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거야. 이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거야 하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것의 그 구절, 그 고백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옵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은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본다. 귀로 더 이상 듣는 게 아니라 본다. 백문이불여일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는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이 뭐였느냐 하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구원의 원리다. 고난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럼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소화시키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고난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원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 원리가 단순히 예수님만의 삶의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가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돼서 그럼으로써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사셨잖아요. 이게 주님만의 삶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돼서 나도 그러니까 주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나의 삶의 원리가 돼서 그게 내 안에 딱 정착해서 내가 모든 삶을 살 때마다 그 원리가 나를 작동해서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의 원리를, 주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난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생각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사고방식과 기준과 인식의 방식을 다 삼켜버려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고난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의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치관이 딱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의 머릿속을 점령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초실절은 뭘까요?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초실절은 이 초실절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냐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은 이렇게 서로 쌍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시기를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막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키는 절기죠. 거기서 나중에 지켜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키는 절기고 그 후에 이어서 지키는 게 오순절이죠. 네, 칠칠절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그 장소도 나뉘어지고 시기도 나뉘어져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지금부터 지키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과 칠칠절은 나중에 지키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쌍쌍의 한 세트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레위기 23장의 그 본문을 보셔도 23장 4절에서 8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세트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는 초실절과 오순절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짝이다, 세트다 그런 이해를 하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에서 어떤 구조를 먼저 살펴봤냐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그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에 유월절의 의미가 있었고 무교절의 의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원의 원리. 그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원리도 그것이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무교절은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초실절과 칠실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초실절의 의미는 초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제시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초실절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 부활은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주신 것.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데에 의의가 있어요. 77절은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 저랑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은 첫 열매가 올려지는 절기이고 이 50일 후에 이어지는 77절은 그 둘째 열매가 올려지는 절기예요. 그럼 첫 열매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둘째 열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둘째 열매는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럼 77절은 뭘 보여주냐면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니까 77절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실절에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으로서 첫 열매로 드려졌자면 그 다음에 77절에서는 그 본을 따라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부활이 다음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가 드려지고 77절은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77절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순절, 77절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77절이죠. 그럼 초실절과 77절의 구조도 이제 어떠냐면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다. 77절은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것. 그런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의 의미를 가진 유월절과 초실절은 하루의 절기예요. 단 하루 동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의 의미를 가진 무교절과 77절은 기간입니다. 무교절은 7일의 기간이고 77절도 5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기간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유월절과 초실절은 하루고 무교절, 오순절은 기간으로서 앞의 절기와 연결이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본으로 보여주시면 그대로 다 되지만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데 적용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무교절이 7일이고 오순절은 7에다가 또 7이 더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다음날 50일을 채우는데 이 7이라는 거 성경에서 만수를 뜻하니까 이게 단순히 7일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순절이 무교절보다 또 더 많은 기간 후에 온다는 것은 그 고난의 원리가 내 생각 속에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 바뀐 생각이 우리의 몸속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쉽다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 그 이후에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줘요. 말씀을 소화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더 어렵다. 훨씬 어렵다. 그게 더 고되고 힘든 고난의 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50일이라는 그 오순절의 의미죠. 그래서 제자들이 초실절을 지나고 그 77절 오순절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상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상반기 4절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월절은 구원의 원리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 무교절은 그 본으로 보여준 구원의 원리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내 삶이 바로 그 본으로 보여진 부활의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잡혀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는 이 상반기의 4절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뭘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냐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사절기가 나타나는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삶에서 이 상반기 사절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그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원리를 눈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그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고난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삶의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원리가 사실은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분의 삶의 원리셨으니까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유월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런 길을 가셔야만 했지? 왜 이렇게 고통 당하다 죽으셔야만 했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베드로가 코앞에서 봤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은 다 없애버리실 수 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이런 길을 가실 만한 분이 아닌데 왜 하필 이 길을 선택해서 가셨을까? 왜 주님은 그러셔야만 했나? 설마 그 길을 거부하는 내 생각에 문제가 있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삶의 원리. 고통이나 고난보다는 편한 것이 좋고 쉬운 것이 좋고 당당한 것이 좋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좋지라고 생각해온 자신의 삶의 원리가 설마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 밖으로 도주하지 않고 다 예루살렘의 그 집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왜 도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이렇게까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의심이 시작되었다면 베드로의 속에서 무엇이 시작된 것인가 하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6월절 밤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의 변화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현재 이미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혹시 틀렸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정말로 100% 퓨어하고 순수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만일까?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가진 생각들과 그로 인해서 세워진 나의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대신 그 자리를, 그 부정에서 없앤 자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 고난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삶의 원리로, 그러니까 나도 고난의 길을 간다는 그 원리로 대체해 나간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무교절을 지켜가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삶의 원리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편하게 사는 걸 지향하는 내 삶의 원리를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내 삶의 원리를 다 부정해버렸어요. 대신 고통을 택했습니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신 3일 동안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 그 3일의 시간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그 생각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출발점.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생각이 바뀌는 일이었죠. 생각은 결코 충격이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내 사고방식과 인생의 그 방식은 엄청난 충격 없이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 충격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메시아, 자기 생업을 내팽개칠 정도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뒤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완벽하게 믿고 따랐던 엄청난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정말 너무나 예상 밖에 말도 안 되는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그 죽음, 그 비참함, 그 충격이 그들의 머리를 내려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의 머릿속을 꽉 올가매고 온 인생을 다 이끌어가는 그 자신들의 생각, 바로 인생은 불편한 게 아니라 편한 게 좋고 쉬운 길이 있으면 더 좋고 고통은 피하고 싶고 늘 당당하고 싶고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싫다는 어떤 그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을 의심하는 일은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죽음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기회도 당연히 오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2차 충격이 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부활.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대.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에 이른다라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결론까지, 고난의 결론까지 쭉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초실절을 본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실절을 봤어요. 첫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고난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생각이 확고해집니까? 나도 고난의 길을 가야겠다. 6월절을 보면서 제자들의 안에서 시작된 의심, 내 생각이 틀렸나라는 그 의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나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두가 가는 이 길이 틀린 것인가, 나의 본능이 틀린 것인가 라는 그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 이르신 그 부활을 보면서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틀렸다는 확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그 기간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러야겠다.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겠다는 그들의 사고 방식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소화가 돼서 꽂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 내 생각이 틀렸나라는 의심에서 틀렸구나라는 확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소화되는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무교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부터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제자들이 받고 그 이후에 무교절이 제자들의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 핵심은 뭘까요? 무교절에 이루어지는 그 생각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편하게 살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나의 본능적인 생각. 아픈 것도 싫고 피곤한 것도 싫고 귀찮은 것도 싫고 불편한 것도 싫고 그런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몸의 생각이 그게 아니라 불편한 삶, 귀찮은 삶,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피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래요. 바뀐 생각은 고난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아는데 고난의 길을 가야지, 고난의 삶을 살아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은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에 두 마음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영의 마음과 몸의 욕구를 따르는 육의 마음. 그래서 고난의 삶을 원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니 우리가 자꾸만 고통 때문에 고난의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못하니까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원하면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모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모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내 몸의 욕구를 계속 죽이는 기도. 내 몸의 뜻과 몸의 생각을 계속 깎아나가는 것. 사실은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어떤 분을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이게 바로 오순절 즉 7.7절입니다. 그럼 이후에 이어진 하반기 3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중에 상반기의 4절기를 보았습니다. 이 4절기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봤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고난 주간은 상반기 4절기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질까요? 고난 주간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기간이니까 절기로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인 그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해당될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절기였는가 하니까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절기.
오늘 무교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생각의 변화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 우리를 찾아오는 괴로움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래서 또 주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